출애굽기 28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위, 반포 속옷, 그리고 겉옷, 에봇, 판결, 흉패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31절을 보면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만들 때 전부 청색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32절을 보면요, 이 겉옷의 특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어깨에서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긴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리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요, 목 위로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하나로 되어진 긴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곳이 헤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덧대고 누벼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은요, 실제로 전쟁할 때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말합니다. 깃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옷을 댈 때 천을 이중으로 해서 옷을 대서 박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갑옷 가장자리처럼, 갑옷의 테두리처럼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죠. 제사장의 겉옷은요, 입고 벗을 때 애굽의 갑옷처럼 헤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요,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33절을 보면요, 그 옷자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요, 이게 겉옷이 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데 제일 밑에 단에 이렇게 금방울 하나, 그리고 석류를 달아라 그러는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옷의 가장 밑자락에 그렇게 빙 돌아가면서 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요, 아론이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옷의 모양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위로 넘는 그 옷인데 길게 통으로 된 옷인데 제일 밑에 금방울과 석류가 달려져 있는 그런 옷입니다. 자, 이 안에 담긴 의미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을 다시 보면요, 에봇 받침 겉옷은 모두 청색으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홍색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청색은요, 하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뜻하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요 청명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옥, 청색은요, 하나님의 성결,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그 의복,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늘의 일꾼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 옷을 입음으로요, 하늘을 입는 것입니다. 자신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땅의 것을 섬기고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시는 것이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 세상의 가치, 이 땅의 유익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대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청색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끝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민수기요. 자, 당시에요, 이 청색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비싼 옷이요, 이 청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청색 옷을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요, 청색 끈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또한요, 대제사장처럼 땅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리고 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청색,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겉옷, 이 포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옷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고 계셨던 옷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고요, 그리고 청색 옷을 입은 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성경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요, 이 겉옷은, 청색 옷은요,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이 그 구약 성경에 찢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성경에서 옷을 찢어지는 경우는요, 극도의 비참한 절망감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르우벤이 동생 요셉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구하려고 여러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이 자기의 그 모든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불탔을 때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절망감과 비참함을 드러내는 그 행위가요,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겉옷을 찢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이 옷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옷을 찢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옷을 찢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절망감에 빠진 사람이 아닌 것이 이 청색 옷을 입은,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이 찢겼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비참함,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지요. 제사장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것과요,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옷을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의복에 금방울을 달게 하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33절을 보면요,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5절을 보면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요, 금방울 소리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고대 중동에서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들이 백성에게 자신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방울 달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요, 동일하게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금방울을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이 금방울의 옷, 겉옷을 입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당겨서 끌어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서요, 울타리까지의 그 거리가요, 약 45m 정도 됩니다. 여러분, 45m가 떨어져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성막 뜰에 있는 제사장에게는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단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를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 겉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 겉옷은요, 금색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금옷이라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의 대표일 뿐입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죠. 죄인이 황금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도 흰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묶고 있던 줄을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끌어냈다라는 이 견해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이 견해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드라시라는 이 고전에 나옵니다. 문헌에 나오는 거죠. 그 학자들에 따르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발목에 금사슬로 된 줄을 메고 들어갔다, 이 한 부분만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추측하고 연구해서 이런 견해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금방울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왜 이 겉옷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이 금방울을 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원문에는요,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즉, 소리가 안 나면 아론이 죽은 줄 알아라, 이 말이 아니라요, 소리가 나야 아론이 안 죽는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금방울 소리가 나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막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 역할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려던 목적이 이 금방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43절에 보면요, 죽지 아니하리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직을 행함에 있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금방울은 대제사장에게 달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달게 했냐면요, 장식품 술을 달게 했습니다. 여러분, 술 아시죠? 먹는 술 말고 옷에 다는 방울처럼 되어 있는 술인데요,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의 금방울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이 술을 볼 때마다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청색 옷을 입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들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술을 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산 것이라는 것이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요, 이 세상을 회복해야 하는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거룩한 예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